오늘부터는 현충일 특별집회 시작인데요. 메시지 1번이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며 세상의 현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또 진리에 대해 증언함,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고 그럴 때 온전히 아는 거죠. 아는데 그 헬라어에 보면은 안다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가 있고 하나는 오이다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객관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오이다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객관적이고, 레마의 말씀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객관적인 진리 또 주관적인 진리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객관적인 진리는 사람 밖에 있는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밖에 있는. 그리고 주관적인 진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진리. 우리 자매님들은 이 진리가 있는데 객관적으로만 알기로 원해요? 주관적으로도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으로도 체험적으로 알기로 원해요? 주관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이제 진리를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진리란 말이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혹은 세이아인데, 이것이 개역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에 보면 이제 진리로 번역되기도 하고 실제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 거긴 진리로 번역됐는데, 회복력 성경은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 이렇게 실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 실제, 진리, 이거 이외에 또 진실, 참됨, 정확, 성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된 이 번역은 진리와 실제입니다.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에서 6일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체험한 주관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 허리띠가 딱 이렇게 매이면 아주 견고하잖아요.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뭐예요? 진리 회복입니다. 진리, 신성한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며 절대적 이런 말을 썼거든요. 자,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을 썼는데, 1일자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37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질문한 거예요.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앞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 볼 때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진리의 편에 섰다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진리는 살고. 근데 빌라도는 자신은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진리는. 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럴 때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죠. 그 증언이거든요. 죽음으로써 지킨 거죠. 그 믿음을. 예. 그리고 여기 부분 이제 워치마니 형제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 결국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1952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72년까지 20년이죠. 근데 나중에 그 조카가 벽에 밑에서 발견한 우리가 잘 아는 워치마니의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는 도중에 공산당들이 몇 번이나 유혹을 했어요.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나 워치마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위트니스 리는 미국에 이제 62년에 가셔서 계속 이런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전국의 각지로 이제 가서 복음이 일어나니까 기존 그 교파에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이제 책을 써서 교회의 이러한 확장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CRI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더 뉴 컬처라는 신흥이단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교회를, 로컬 처치,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위트니스리의 진리를 공격하는 내용이죠. 이거를 이 메시지 일보를 전하신 란형제님이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그 방해하는 책을 내고, 그것이 2년 후에 82년도에 현대종교 창간회에서 번역을 해서 실었어요. 정동서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실었는데, 그 82년도에 그 번역한 그 책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인용되어서 10년 후에 1992년도에 예장 통합 측에서 로컬 처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불행이 왔습니다. 그들은 조사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 논쟁이 계속 이 땅에 남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0년에 또 다른 CRI 대표인 행커 헤네그래프가 6년 동안 연구해서 80년도에 했던 그 책 내용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긴 해서 잡지도 다 번역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는 로컬 처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규정한 것에 대해서 풀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가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위트니스 형제님은 신약의 결론에서 7가지 중요한 항목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는 이들,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제목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주님의 회복의 중점이 뭐냐면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완결되신 영, 영원한 생명,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교회의 지방적인 터,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고 아들 하나님도 진리고 영 하나님도 진리고 이 삼일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네. 또 이것은 진리는 또 실제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영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된 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지만 그 부수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진리, 이 실제는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진리라고 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시고 본질이 같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삼일 하나님은 존재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삼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4장인가 보면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말씀하신 후에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표와 예언과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첫 번째 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다시 오시는 것도 또 기적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오실 때 몇 가지 하나의 표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1967년에 회복됐잖아요. 한 가지 이제 성전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또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말한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짓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거짓말 9단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뭐예요?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거짓말에 대해서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슈월이다.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3장 4절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럴듯하게 꼬셔서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먹어도. 그래서 3장 4절에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ot surely die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잖아요. 결국 타락해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셨습니까? 이 타락한 사람,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종류로 창조된 사람이 이제 타락해서 인류가 됐는데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 신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게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예언과 표현에서 기능면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보편적인 진리였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주의 회복이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이게 또 2단, 3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공격하는 겁니다. 유트니스 형제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한 다음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도 공격할 뿐 아니라 안에 있는 형제자매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아주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이 하나님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싸움은 안팎으로 싸웠어요.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회복안에 들어와서 76년도에 들어와서 78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란형제님에게 엘든홀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1970년대 어떤 자매가 아주 예쁜 자매, 미스 아메리카 될 정도로 예쁜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불을 통과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도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바로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60몇 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회복안에는 성도들이 제발 이 자매처럼 그냥, 불 통과해도 좋으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양쪽 다 양다리 걸치기, 여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라이프스타디를 썼는데요. 라이프스타디는 성경을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맥킨토시라는 사람도 모세오경을 했지만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워치만 형제님이 사실은 66권을 다 해석하고 싶었는데 이제 순교하셨기 때문에 못하고 그 자료를 이트니스리에 넘겨주고 이트니스리가 더 연구해서 결국은 74년서부터 72년부터 92년까지 20년 동안 라이프스타디를 완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미국 갔다 와서 78년도에 라이프스타디 그에게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라이프스타디를 얘기하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이 쓴 책을 왜 읽냐 이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더붕 대적 볼 때 라이프스타디 하루에 90명 이상이 읽지 않습니까? 라이프스타디 읽으면 뭐예요? 모든 영적인 잔병이 없어지잖아요. 수근수근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지체들끼리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거의 사라지잖아요. 건강한 말씀이라는 거죠, 라이프스타디가.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각 집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 없는 집이 없잖아요. 우린 영적으로도 건강식품을 먹어야 돼요. 가장 건강식품이 뭐예요? 라이프스타디예요. 라이프스타디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나를 요리해 놔서 말씀을 요리한 과자 같다고요. 맛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예. 아주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빨리 살아요. 메시지 50번인가? 500번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프스타디를 읽기만 하면 그렇게 읽으면 50메시지인가 500메시지인가 모르겠는데 회복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이 벌써 5년 5개월 동안 1차 끝났잖아요. 지금 5년 5개월 2025년인가 계획하고 다시 2차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 떠나긴 다 틀렸어요. 라이프스타디 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둥이 되고 신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왕 교회 생활하려면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생활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진리를 순복해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헨크 헤나그라프가 책을 2010년도에 우리가 틀렸어다 발표할 때 그는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가 이것을 발표함으로 나는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지. 자기는 살았고 예수님은 죽였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편에 서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끝나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는 게 뭐야? 자아 파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신의 위험도 있었지만 주로 자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아가 파쇄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면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거든요. 진리를 알고 그럴 때, 진리를 온전히 알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데 온전히 하려면 바로 이러한 체험, 십자가의 체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고, 그럼 남편 아내 사이에 또 이제 십자가를 체험해야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온전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위트니스리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지체들 사이에 부딪히고 울고 웃고 없어지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휴, 내가 저 지체 때문에 죽겠어. 딴 그룹으로 옮기든지, 딴 지역으로 옮기든지,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어. 실제로 행동에 옮기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변화돼야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 예.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아첨도 되게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은 얘기 안 겠습니다. 도둑놈들은요, 다 사람들이 도둑같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하게 보입니까? 보배로운, 지체들을 보입니까? 보배롭다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보배로운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장인가 나와요 그게. 또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내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시편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변화됐다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고 보배롭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된 증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그 놀라운 이 진리 위에 서서 이 시대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이 시대의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예. 그래서 사탄은 왜 거짓말을 계속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하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만 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오면 그대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 진리는 바뀌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을 썼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안 믿어요,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바울 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오시마니 비트니실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날마다 죽는 생활하면서도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왜? 진리를 위해 싸운 것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일자에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과 5장 19절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요한일서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매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보면 5장 19절에는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 사탄이 조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교회를 비유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배입니다. 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야 되지,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회복 안에 배 구멍이 뚫리고 넘쳐 이 세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부흥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침 부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고, 그렇게 변화됐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고 진리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